오늘은 기도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아주 빨리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좀 긴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응답받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나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친척 이웃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견뎌내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기도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이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데 저 사람들은 저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기도,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어떠한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시편 66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요. 즉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진실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할 때 즉시 응답을 받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까지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내 속마음을 진실하게 털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마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새벽에 막 기도하러 차를 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러는 그 시간에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종류가 다양하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산 기도 이렇게. 근데 여기에 통성 기도라고 하지 않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꼭 다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도둑질을 했다든지 누구를 모함했다든지 간음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럴 때 이것을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막 통성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들을까봐 못하죠. 그래서 정말로 내 진실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없는 빈 골방에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편한 자세로 기도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응하면서도 할 얘기 다 하죠. 엄마에게.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눈을 감는 이유는 잡념이 들지 않고 집중해서 하기 위하여서 눈을 감는 것이지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눈 뜨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엄마들이 자꾸 눈 감고 기도해라, 눈 감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들이 길을 걸어갈 때나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얼마만큼이나 진실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기도를 길게 오래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된 기도는 단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알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주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합당한 것이라고만 여겨지시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무슨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지 오늘 그 응답받은 한 여인의 위대함을 인생에 승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네, 1장부터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좀 봐주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네. 벌써 삼각 관계가 되면 이 여자들의 마음은 지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명절 때만 되면 이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자기의 사랑의 표현으로 한나에게는 2몫을 나눠 주는 것이에요. 분인나는 1몫만 주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애도 낳지 못하는 저런 여자에게 이렇게 차별 대접을 자기에게 한다고.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많이 괴롭히고 격발시켰어요. 이것을 매 해년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나가 마음이 질투와 분노와 섭섭함과 아주 복잡한 감정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남편은 왜 밥을 안 먹고 우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겐 더 낫지 않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밥을 먹어라. 식사를 하라. 그렇게 달래주었지만 한나의 감정은 다스려지지를 않았어요. 이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가 기도 드리자마자 바로바로 응답이 오느냐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자, 내 감정을 조절하고자,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 한나가 너무너무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러자 한나가 교회에 올라가서 그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면서 속으로 흐느껴 울면서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옆에 앉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흐느껴 울면서 입술만 달싹달싹 하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이 제사장이 보니까 무엇한 여자처럼 보였냐면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술을 끊으라고 언제까지 이 술을 마시고 이러고 살 거냐고 막 책망을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네.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네. 승리한 거예요. 이 한나가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 진실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내가 꼭 다스리겠다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악습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 후에 얼굴이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다스려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을 경험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복이 이르러오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이 평안하고 두 번째로는 그 평안함이 몸의 질병을 회복시키고 세 번째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나는 아주 오랫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렸을 때, 즉 이 분인 나와 다투지 아니하고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분인 나의 유전인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지속이 되면 유전인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나가 유전인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치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나가 불임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 22절이죠? 20절. 네,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불임이 치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불임이었던 여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불임이 치료가 되어서 아이들을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라도 불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는데 그도 이삭을 낳았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그도 이삭이 기도함으로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그도 기도함으로 요셉을 낳았는데 그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도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은 아주 위대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한나가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고 아주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모두 몇 명을 낳았을까요? 네, 6명. 네. 사무엘까지 아들 4세, 딸 2. 그래서 한나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전적으로 자기의 마음, 질투하지 않냐고 감정을 폭발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마음이 다스려짐으로 인해서 그가 치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들이 흔히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나 추상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 것인지 알아야 짐을 내려놓죠. 이 짐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내 병을 내가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이고, 그리고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을 짐을 내려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 알아야 또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열심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간 거라고들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 거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있고 쉬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네,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후회, 죄책감, 분노, 미움, 증오, 열등감, 게으른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버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정신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정신병이 생기는가? 왜 공황장애가 오는가? 왜 불안장애가 오고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그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이, 과거에 있었던 그 좋지 않았던 추억이,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가
근심과 염려로 마음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라고 되냐면 미쳤다라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미쳤다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삶이 맞춰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슨 근심 걱정을 하게 하느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바로 이 세상의 것, 재물과 부와 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관심과 초점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소원을 아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벽부터 막 4시, 5시면 일어나서 교회에 쫓아가서 방언기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하면서 결국 무엇에다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자도 몰라도 11조 한 번도 안 내봐도 교회 문턱도 안 밟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본인이 그 재능을 잘 개발하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선택하면 그 용량만큼, 능력만큼 부와 귀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사업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 건 마땅합니다. 근데 그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기도는 악에서 떠나기 위한, 악한 생각을 버리기 위한 기도여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요. 바로 악을 버리기 원하는 사람은 그 악을 버리겠다고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남편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과 질투를 가득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당첨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남편이 밉습니다. 제가 이 미움을 중지하고 싶으니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감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40편 1, 2,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말하고 이러한 것은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라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들의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습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사람의 귀에다가 털어놓을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리라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악한 감정에서 해방시켜 준다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 하나님이 다스려준 그 감정으로 인하여 내 몸의 질병이 치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고 그것을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려운 감정과 느낌, 분노, 악습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건짐을 받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막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을 전도하게 될 때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막 이 나라에도 가고 저 나라에도 가고 배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선지자, 선교사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도 무슨 자식을 만들어 놓고 오느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진심으로 내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기도원에 가서 막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방언을 막 한 번 시작하면 서너 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별별 기도를 다 하는데도 결국은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자식들의 좋은 합격이나 취직이나 이런 것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정작 자기 자신의 어떠한 악습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때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술을 즐겨 마시는 악습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술을 즐겨 마셨는데 늘 양심 속에 이제 그만 마셔야지 돼. 언제까지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이렇게 술을 마셔. 이제 그만 마셔야 돼. 하는 생각이 한쪽 마음엔 들어오고 한쪽 마음에는 아니 1월 1일부터 술을 끊고 오늘은 마셔. 1월 1일부터만 끊자. 이렇게.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2, 3일은 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마셔. 이번에는 마시고 내가 4월 5일부터 끊어야지. 그리고 또 4월 5일이 되면 2, 3일은 끊고 또 마셔. 이번에는 마시고 내 생일날 아주 거듭나버리자. 생일날부터 끊자. 그래서 생일날 되면 좀 끊어. 그래서 또 마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못 끊는 거예요. 반드시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술을 싫어지게 해주세요. 술을 싫어지게. 그래서 마음속에 술을 싫어하는 생각을 넣어주시니까 그 술을 안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지 하고 노력을 하면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 마음으로는 이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끊어 하는 생각과 이제 술을 그만 마시자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술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술을 2번 다시 안 먹는 데까지 간 것을 회개라 그래. 근데 술을 진탕 마셔놓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장로님인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가서 회개하면 다 된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회개 잘못했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술을 마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그렇게 장로가 돼갖고 술을 마시면 어떡하냐고.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술 마시고 거짓말을 하고 좋지 않은 언행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두 번 다시 그 언행을 하지 않는 그 경점까지 갔을 때야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맞춰질 때까지 아무도 내가 온전하다, 회개했다, 성화했다, 완전하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생각을 넣어가지고 내가 쭉 미끄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내가 완전하다, 성화됐다,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만일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 회개했다, 성화됐다고 말을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한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심판관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데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고 심판을 내려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끝까지 마음에 받아들이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버리게 되는, 죄를 이기게 되는 그 정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생각을 통제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 과거가 계속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또 미래를 향하는 불안한 생각은 역시 하나님을 불러서 떨쳐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호언장담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나를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사단이 좋지 못한 생각을 넣어줬을 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히려 구원을 놓칠까 두렵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잠시만 등한히 하면 곧바로 미끄러져 버리니까, 금방 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아주 굳은 결심을 해야지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 마음속에 온갖 감정이 치밀어 오를 거예요. 별별 감정이 이미 까마득한 10년 전, 20년 전 일인데도 문득 떠오르면 그 생각이 떠오르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리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죠. 그 인간을 내가 가만둬?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려?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막 얼굴이 벌개지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냐면 그렇게 분한 생각이 들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악한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침착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그 분한 생각, 기분 나쁜 생각을 즉시 버려버리겠다고 뜻을 정하라고. 긴 시간 막 10년 전, 20년 전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 결국은 입 밖으로 말이 나오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도록 절대로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즉시 결심을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 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을 계속 주입시킬 때 그 생각을 오래 하고 있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에게 틈을 내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있다든지 무슨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적에는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러나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맞겨루어 볼 만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주입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이 하나님 예수님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주여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 아니면 이제는 어떠한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들의 입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오직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려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러운 말, 험담의 말, 불만, 불평의 말, 거짓말, 좋지 않은 모든 말들은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 말을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뱉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는데, 이 부르는 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거나 강신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사내 아이 둘, 아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제가 제 큰아이가 3개월 때 하는 말을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엄마 기저귀 젖었어. 바꿔주세요. 엄마 맘마주세요. 배고파요. 응애. 그 울음소리의 높낮이를 제가 다 알아들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돌 지나니까 엄마 아큼. 엄마 아큼. 아이스크림 입에 넣어달라고. 그 아큼 그래 다 줬어요. 엄마 너 시험에 합격했네. 축하해. 엄마 너 여자친구 도망갔구나. 엄마 너 용돈 떨어졌구나. 다 알아들어요. 엄마 다 알아들어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엄마, 내가 예수님 너 괴롭구나.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 주님 너 나한테 감사하구나. 주님 너 돈 떨어졌구나. 다 하세요. 아멘. 우리의 엄마 예수 잊지 마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잠깐이라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좌절될 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다 아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치료되어지고 경제가 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